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얼마나 또 힘든 일이 있을까, 그런 또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희망차고 밝은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희망을 가지고 또 시작을 하며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표어를 지난주에 같이 말씀으로 나눴지만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표어를 정하고,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참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정말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참 무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승리를 이끄는 그런 능력이 됩니까? 참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생각해 보면 이분이 로마라는 거대한 이 정말 대제국, 1000년 동안 내려왔던 이 대제국 로마를 향해서 그가 정말 뛰어들어갔던 것은 한 가지 가져갔던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품고 그는 로마를 향해서 뛰어든 것입니다. 다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은 결안에 바위치기도 정말 비유가 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고 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력하게, 정말 무력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싸움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죽어나갔습니다. 칼에 죽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는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하고 정말 무력하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죽어나갔지만 그들 가슴 속에서는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있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가슴과 가슴을 통해서 번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적이 50년도 채 되지 않았을 텐데, AD 50년도 되지 않았을 텐데 좀 313년에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 모든 제국 전체를 통해서 공인이 되니까 아마 3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은 이 십자가의 도 앞에 굴복을 하고 만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십자가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를 향해 뛰어든 것처럼 용서와 사랑과 희생의 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뛰어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마 여기 계신 모두는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계신 분이라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가슴에 품고 있는 소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를 몰랐다면 몰라도 이제 예수님이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까? 혹시 천국 가는 것이 소망입니까? 천국 가는 것은 그것은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신 은혜이고 은총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대박이 나서 잘 사는 것입니까? 잘 살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전혀 아니고, 나도 잘 살지만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쓸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대박 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또 건강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당연히 멋지고 훌륭한 기도드리고 멋지고 훌륭한 소망들입니다. 그런 소망을 당연히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소망을 혹시 여러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왼뺨, 오늘 제목을 그렇게 왼뺨도 돌려줍시다 했지만 왼뺨을 내어주고 싶은,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소망을 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의 오른뺨을 친다면은, 때린다면 왼뺨도 내어주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올해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1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정말 이러한 기도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그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정말 올해는 정말 다른 것 다 못해도 주님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왼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용서하는 사람 진짜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겸손하라고 하셨지만, 겸손하는 것 같았지만 더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는 그런 겸손함,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많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마음, 십자가의 도를 지고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로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승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승리를 했고 역사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나도 십자가의 도를 들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나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말씀이 아니고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그동안 수요일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이미 아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레위기의 주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중심에서도 레위기를 꼽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읽기가 참 불편하고 참 제사법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지겹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기의 말씀이 핵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두 가지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는 첫 번째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번제는 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라.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죄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를 말을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그냥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명령 받았던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이 바로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들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오히려 구약은, 레위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절대 곡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판단해 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이 논이 있으면, 밭이 있으면 과수원의 끝자락, 이 모서리 자락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수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다가 땅에 떨어지는 곳이 있으면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이 과부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이웃을 배려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이 모든 면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라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요약을 하는 말씀이,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구절로 요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 말씀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먼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원수가 있다는 것이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동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왜 원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상대방이나 이 동포라고 말씀해 주신 이것은 나에게 무슨 큰 잘못을 했거나 또는 나에게 큰 피해를 주었거나 어려움을 닥치게 했던 상황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 용서해 줘라는 것입니다. 원망할 것 없다. 그리고 원수 너가 갚을 필요가 없다. 그냥 품어주고 용서하라는 그런 의도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원래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던 대로 눈에는 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보응을 하라는 것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꼭 원시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한 방 쳤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어줘야 되는데 누가 나를 오른뺨을 치면은 그 사람은 오늘 제삿날이 되는 것입니다. 감히 나를 건드려 해서 그냥 오른뺨을 맞았으면 그 사람 오른뺨만 때려야 되는데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나보다 힘이 없다면 정말 작사를 내놓는 것입니다. 반쯤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법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한 사람이 실수로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동생을 죽였다면 그 동생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만약에 의도적으로 정말 고의로 죽인 것이 판명이 된다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입혔으면 입힌 만큼만 받는 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안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그 집안 온전히 몰살시키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만, 이에는 이로만 그렇게 보응하고 그것으로 용서하고 덮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도 더 넘어서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깊은 의미로서 이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갈 것을 이제 법으로 아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이 나왔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어라. 다른 편도 돌려대어라. 이것은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품어주어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방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우리 레위기 말씀에서도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셨는 줄 알았는데 구약 성경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된 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이웃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웃은 사촌이라고 했으니 정말 친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웃은 그런 이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웃은 정말 마치 앞에서 나온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 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태반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온몸 다 맞고 옷도 헐벗고 그냥 버려진 채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석인을 여겨서 그를 이렇게 자기 나귀에 실어서 이 정말 여관에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에게 모든 이 돈을 주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구라고 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그를 고쳐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웃이 무엇입니까? 이 힘을, 그런 강도를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긴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똑같은 이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을 말씀하는 것은 바로 내 삶에 내가 그냥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볼일 보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쭉 내려가고 있을 때 그냥 쭉 가야 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봄으로써 자기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생활이 흔들리고 자기 스케줄이 깨어지고 또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혼동이 막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불현듯 나에게 닥치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 그런 분들을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었는데 그런 피해를 주기도 하는 그런 존재를 바로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할지 몰라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사랑하라는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확인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이제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 이웃 사랑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입니다. 아예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뒤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3, 4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이제 아니라 있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은 위에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주어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수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보다도 일반 사람들보다도 한 단계를 더 높이 말씀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대어놓고 또 정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속옷 뺏어가면 겉옷까지도 주어서 정말 모든 것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그를 품어주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똑같은 질문으로 드립니다. 제가 과연 정말 오른밤을 치며 왼편을 내어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대답 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밤 되면 여러분 왼밤 되실 수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상황에 또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못할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그 상황이 된다면은 하나님 정말 이를 꽉 깨물고 그렇게 하셨사오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평상시 생활이나 삶 속에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의문이고 정말 정말 우리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멀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분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냥 우리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장본인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하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 사건을 분명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으로 오래전에 나누었던 이 창의 끝이라는 이 영화에 나오던 실제 주인공이었던 분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학교를 순수으로 졸업하고 정말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주 똑똑하고 가졌던 그런 정말 석학이었던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 아프리카 이 중남미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선교를 준비하다가 드디어 선교지에 들어갔는데 그날 들어가서 아직 복음도 전가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서로 소통되지 않아서 그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이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죽었던 사람, 순교했던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 말씀드렸던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28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아들을 하나 두었고 이렇게 이분이 에콰도르의 이 아우카 부족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정말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모습입니다. 혼자가 아니었고 네 분과 더불어 5명이 다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의 끝은 이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분이라기보다는 이분의 이야기의 완성은 바로 그분의 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부인이 바로 엘리자벳이었습니다. 이 엘리엇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엘리자벳이라는 분이 남편이 순교를 당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그녀는 이제 간호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간호사 훈련을 받아서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훈련 후에 자신이 그 아오카 부족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순교했던 그 총 5분인데 자기 남편 포함해서 그분 중에서 처음에 한 2분 정도를 그 부인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저들을 섬기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인들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아오카 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병을 치료하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된 것은 이 아오카 부족은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성들은 죽이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 이방으로 들어왔던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는 죽이지 않았느냐, 습관이 관습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안식년을 취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추장이 이제 파티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인에게 당신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남편과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이 아오카족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구세주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죽은 이후에 그의 가족과 선교사 부인들이 이 부족에게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를 했더니, 용서를 하고 증거를 했더니 많은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가장 사랑한 사람인데 남편을 죽인 원수의 원수를 용서했고 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진정으로 오른뺨을 맞고서 왼뺨을 내어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결국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유약하고 연약한 그 십자가의 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싶었지만 결국은 그 마을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흐른 이후에 그 5명의 선교사님들, 5명의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꼽았던 이 키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키모라는 이 아오카 사람이 처음으로 이 아오카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찔려 죽였던 그 장본인이 이제 목사가 된 것입니다. 10년 이후에 그 부족 최초로. 그리고 나서 그 순교한 선교사님들, 그 청춘 꽃 같은 청춘에 죽은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중에 2사람이 바로 그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 강가, 그게 이제 무슨 강이냐면은 팜 강일 것입니다.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키모 목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이해가 되시죠? 자신을 죽였던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아들인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화해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무엇이 진짜 승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셨고 사도 바울도 가슴에 품고서 나아갔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며 죽어갔던 그 사랑의 방식대로, 십자가의 방식대로 올해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통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들을 물리치고 상대방을 짓밟고서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대방을 위해서 저들을 축복하며 저들에게 저어주며 저들을 섬겨주며 저들에게 헌신하며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사랑의 방법으로 올 2015년 한번 멋있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에 부닥치다 보면은 또 현실적인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 사랑의 힘과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그것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철저하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으로 승리를 경험하여 2015년 마지막 때에 올 한 해 부족한 가운데 주님,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사랑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